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남유다 왕의 두 번째 왕과 세 번째 왕 아비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비야라고도 부릅니다. 이 아비얌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익숙한 이름이 두 번이 언급된 것을 한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름이 언급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윗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남유다 왕이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기준, 그가 누구를 따라서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행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기준이 다윗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 죄악의 그 기준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삼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범했었던 그 세 가지 죄악을 똑같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남유다 왕은 다윗의 행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 돼서 항상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은 그 기준을 통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아니하느냐가 그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세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 행한 일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힌트가 이전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아비살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6째 아들로서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자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살려줬다라는 것은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래도 그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죽을 때에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놓고 자신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굉장히 비통해하며 울었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긍휼로서 그렇게 자신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고 왕에 오르려고 했었던 그 아들의 딸 다윗의 손녀겠죠. 그 손녀를 살려두고 있는 그 심정에 대한 우리는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사랑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압살롬의 그 딸은 여전히 그 압살롬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불행에 대한 것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처참하게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그 원망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이 이루어져가는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에 의해서 이제 아비야까지 이르게 되는 이 가정 가운데에 그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딸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은 그 아비야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겠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정갈채찍을 통해서 더 악랄하게 백성을 괴롭혔었던 왕이죠. 근데 그 왕이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악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이 결국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의 본문인 1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죄악들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의 선친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심한 죄악을 저질렀다. 근데 그 죄악을 통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인지 23절과 24절에 나타납니다.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산당을 세웠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고 또 거기에 우상인 아세라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또 24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애가 횡행해 되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악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24절에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떠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 한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2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우상숭배와 남색하는 일들 그리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인 누구를 노엽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일들. 근데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24절에 가증한 일이었다. 이 가증하다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이것은 매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의 한글말과 히브리어의 뜻 그리고 우리나라 말의 음가를 그대로 합치면은 매우 이해가 쉽게 됩니다. 토에바는 뭐예요?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거나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 괴어내잖아요. 토하게 되잖아요. 그 토에바 우리 몸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받을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라고요? 가증한 일이다.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에바. 다 개어낼 수밖에 없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다 행했어요? 이 두 번째 왕인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그 일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못하였으나 라는 전제를 둬요. 자, 이건 뭔가요? 다윗의 그 기준이 되었는데 그 기준에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전히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딸이 이 아비야의 아내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자신을 배반한 그 아들도 품고 사랑했었던 그리고 자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온성을 공격할 때에 자신을 조롱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절름발이 장애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했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긍휼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딸이 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계속 전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아비암의 모든 행적들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암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아사는 그의 아버지와 완전 다르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온전한 행적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직한 행함은 결국은 개혁을 일으키는데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15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이 누구에게도 있었다고요? 아비암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색하는 자가 여전히 이때까지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사에 의해서 이 남색하는 자를 다 내쫓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보면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아세르상을 만들었었던 그 아버지의 그 행적의 뒤를 이어서 아사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3절 말씀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들었었던 장본인, 그 장본인 이 압살롬의 딸인 자신의 그 어머니를 심지어는 폐위시켜버리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단행하여 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결국은 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오점 남기죠.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으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마치 산당은 없애지 못하는 그런 오점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 1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사의 마음이, 행적은 그래야 할지 모르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바라며 늘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이 마음만은 주님께를 향해서 하나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평가받으며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마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사는 15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그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잘못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어떠한 누구, 그 다윗으로 인해서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 또 한편으로는 아사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개혁하되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점은 남길 수 있지만 늘 아사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이 마음만큼은 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내려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